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최고 위기 만났을 때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수선한 그것도 매우 힘든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모든 족속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피폐 있는 그 가난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할 만큼 천하게 취급받은 그들에게 주님은 땅끝을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 만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10장에 와서는 이방인에게 전도문이 열리는 개취급받았던 또 개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장에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전유물로 되어 있는 그런 이 복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뭔가 내가 하는 이러면 좀 힘이 날 텐데 그죠? 내가 했다 이러면 좀 뭔가 힘있게 막 입에 거품을 가면서 막 자랑할 텐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분이 구원받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를 오늘 그 일에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고 심부름했을 뿐이지 구원 역사 생명 변화는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전도 그 선교를 보셔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형편도 딱한데 주님 말씀하셨다니까. 가난하고 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천하 만민 다니며 복음 전해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정인되어지는데 오직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전히 뭐가 되죠? 내 생각, 내 육신, 내 한계 중심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렇게 볼 때 그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이가요 전도 선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에서 보니까 주의를 자기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능력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같이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사실수가 내가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이 명령력이 떨어져 버리면요 조그만 것에 일들이 막 생겨져요. 남들은 이 뭐 여러 가지 추위에 와도 상관없는데 건강한데 약한 사람은 거기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소리들, 음악들 다 듣기 좋고 다 괜찮은데 건강한 자는 괜찮은데 약한 자에는 그 신경질 난다니까요. 어느 한 부에게 내가 지금 이 균형이 안 맞으면 탈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부분을 건강을 정신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그 일을 점검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집안에 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력. 그러면 그걸 본인이 점검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우리 할머님이 언제. 그러면 그 집안에 병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미리 알고 대처를 하잖아요. 평상 조금 더 운동을 좀 더 한다든지 먹는 것을 가린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사람이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도록 편견과 독선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이라는 그 언어에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에 그 주체에 내 삶과 신앙의 무게가 실려야 되지 내가 그럼 이미 본인은 그 균형에서 이탈되졌다라고 보면 돼요. 오늘 최초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거듭나는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 전도의 역사를 오늘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수하가 한 100명에 대한 수하가 있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이죠. 지금 우리 아들이 중대장인데 한 100명의 밑에 부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단순한 이 백부장이 아니고 이탈리아
황제의 친위 부대에 그것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힘 있는 그 일의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인이 로마의属국이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 속에 있는 그 로마 사람이지만 벌써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속국인 저들인데. 그런데 그건 그들의 시선이고 전통적으로 규례대로 자기들에 대한 그 사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방인. 우리들만 구원받지 저들은 실력 있고 힘이 있어도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편견 그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므로 10장이 그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가 전도되는 역사를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무도장의 시몬과 하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니까. 고넬료를 평가하기를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 고아와 과거를 돌보지 않은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기 혼자만 잘 믿고 자기 혼자만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를 지금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중대장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공무원 따지면 육국 공무원인데 육국 공무원이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많은 그는 가난한 백성들을 뭐한 사람이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구제. 그리고 의인인데 22절 보게 되면 하인들이 평가하는 고넬료에 대한 성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혼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온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부하를 돌본 사람이요, 애경 사이에 잘 일에 배려한 사람이요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사람 앞에서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받았던 그 말씀 속에 욥바에 요한은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보통 사람들은 그게 뭐지 생각하고 뭐 시간을 경과할 텐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뭐 때문에요? 가서 무도장의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적극적으로 뭐 했단 말이죠. 순종한 사람, 그분이 고넬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고도 막 재잖아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자 말씀하신 그대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지시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갔던 인물이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평가하기를 사전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누구 앞에서 했냐? 고넬료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죠. 사람 보기 위해서 구제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골로새에 편지하기를 바울이 뭐랍니까? 죽게 하듯이 하라 그러잖아요. 죽게 하듯.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 그러잖아요. 죽게 한 듯이 한 인물이 누구냐? 고넬료였다니까. 그걸 오늘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 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전체가, 친척 전체가, 여러분 친구 전체가 누구처럼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방인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 로마와 관계되어 있는 한 사람. 유대인 이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가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기도 내용에 자기의 전도 대상자가 있었고 관계된 자기 백부장으로 자기의 그 병사들에 대한 가족들, 가문들 거기에 대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28절 보게 되면 고넬료만 순종했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작품 행하시는 역사가 어느 정도냐? 28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뭔 얘기죠? 앞에 성경 말씀 보면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러잖아요. 이방인을 집에 불러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는 지금 재촉이 되고 율법으로는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왔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내 집에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 퀘스천 마크가 뭐죠?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도 뭔가 알아서 시행한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도 뭘 알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지금 왔을 것뿐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 두 번째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언제? 환상 중에, 어느 때에? 기도할 때에. 베드로 언제? 기도할 때에. 시간은 좀 다르죠. 베드로는 제6시 여기 보게 되면 고넬료는 제9시쯤 되어 3절에 보게 되면 제9시란 말은 우리 유대인의 9시니까 우리 6을 다니고 5셋이죠. 지금 이 베드로는 제6시에 됐다니까 우리를 말하면 정오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라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말이에요. 언제 말이죠? 기도할 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언제? 기도할 때. 그것도 단순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 차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광경들이에요. 그게 9절로 12절에 이어져요. 하나님 역사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를 향할 때 언제든지 뭐예요? 기도할 때에. 집안에 뭐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막 문제처럼 생각하잖아요. 다행이지. 그나마 그 문제라는 생각되어지는 그 염려거리 때문에 누굴 바라보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사실 보면 문제 아니면 주님 안 바라보거든. 왜냐? 살만하니까. 속 썩이는 게 없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주를 바라볼 틈이 없어. 세상이 다 좋은 거야. 음식도 맛있고. 어떤 분은 막 먹는 거 보면 희열이 넘치는데 너무 기분 좋대. 막. 먹는 거. 어시장 가가지고 회도 한 번 사갖고 혼자서 다 3만 원 사가지고 혼자 다 먹어버려요. 음식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덜컹 암이 걸려가지고 고생합니다. 좋은 거예요. 문제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공기 좋으니까. 맛 좋으니까. 입맛 드니까. 참 사람이 어리석죠. 그리스도와 세계보험함께 하나님 나에 주신 영적 직무가 뭐며 나를 위해 영적 사령관을 세웠는지 왜 나를 기름 부어서 이 지역에 파송해서 지역의 이 시대에 나를 부름받게 해서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언약 붙들고 복음동자라는 나를 세웠는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자아가요 세상 것에 기울어져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 되거든. 조금 문제는 문제를 좀 던져보는 거예요. 그나마 주님 바라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 중요한 예배당까지 시험 들은 거죠? 누가 나 말을 그리 했다면서.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랬다면서. 왜 그런 말이 들리죠? 하나님 앞에서 균형이 지금 내가 치우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역사, 능력하면 그런 소리 자체가 내 귀에 안 들려요. 들려오번들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무슨 KTX 타고 지금 내가 부산서 지금 서울 가고 있는데 개들이 왕왕 짖는다고 그거 들리겠어요, 여기에. 정체되어 있으니 들리는 거예요. 저 새끼 뭐라노? 뭐라고 씹으리노? 그거 들리는 거예요. 왜냐? 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 280, 320 달려버리면요. 전혀 안 들려요. 내 삶의 방향이 죽게 정해져 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 본들 그건 지소리고 나와는 상관없잖아. 왜 시험 들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왜 자꾸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을 향한 담에서 전환을 자꾸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순간순간 갱신 못하는 것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중요한 그 사인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 중에 13절 16절에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기도 하고 직접 하나님께 사실을 계시의 영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계시 감추인 걸 드러내 보이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계시가 뭐예요? 바이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1년 중에 중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중요한 사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단 한 구절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계시의 영이라네요. 주여 이 말씀 1년 중에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잖아요. 에베소 교원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자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거잖아요. 계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케르구마 설교를 통해서 주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전도로, 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계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정말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명하시는 그 역사는요, 주의 뜻을 깨닫기도 하시죠. 17절에 뭐랍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본인도 보긴 봤는데 무엇인지 싶을 딱 그 시간표에 18절에 고넬료가 보인 하인이 베드로 사도 집 맞습니까? 베드로 계시는 이 집에 맞습니까? 무슨 집에 와가지고 딱 하나님 시간표, 절묘한 시간표 하나님 역사들. 우스갯소리로요. 목사님에게 전사 시절에 찾아와가지고 어떤 자매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전사님하고 결혼하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전사 시절에 언급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저에게는 말씀 안 주셨을까요? 일반 계시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앞에 김진 서 있으면 멋있잖아. 다 너무 좋은 거야.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막 다. 전사님, 저 목사 됐으니까. 진짜 작은 유재익이나 여자 옆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도 그걸 환상 중에 보이시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도요. 하나님이 하셔서 일이 진행되는데 둘 다 그 영문을 몰라. 그런데 그 배우 역사는 누가 행하시죠? 하나님이 싹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대인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만 아니면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교회. 우리만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권세가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랑하면 우리 교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주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종을 파송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사님이 신방 가서 전사님 말씀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 중요한 뜻을 붙잡기도 하기도 하고, 저거 그랬으니까 제가. 마음이 여러 가지 할 때 전사님 찾아와서요, 신방 온 것도 아니라 그냥 잠시 와서 뭐 몇 마디 말하는 중에 나는 답이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선보여 주실 때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언약을 다 붙들고 지금도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목사님 전했던 그 메시지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한테 평생 가게 돼 있는데. 신방호 씨가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그대로 걸음을 옮긴 그 결과 고넬료를 만난 그 장면이 24절에 있는데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누구처럼 16장에 있는 루디아처럼. 고넬료가 지금 이방인인데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고넬료 집안의 구원의 역사, 루디아 집의 구원의 역사, 그 집이 유럽을 살리는 그런 센터,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그 얼마나 참 이 사랑스러워 베드로가 볼 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뒤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뭐에게 죽게 하듯이 예비했다. 경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난리가 난 거지 베드로가 볼 때는. 옛날 같으면 아이 그래 사람 좀 알아보는구만. 기분도 좋고 백부장이 탁 이 자리를 절을 하니까 우리 경상도로 쑥울이 있으니까 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벌떡 일어날 말하잖아.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저에게 제가 현장에서 말씀 전하면 저를 막 존중을 이럽니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내가 무엇인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게 대하듯이 하는 것 보니 그거 내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옛날에 있는 사람 아니거든. 사도행 3장에 안짐 일으키 난 그 다음에도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흠에 막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을 높인다니까 이게 자꾸만. 그럴 때 마치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안짐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자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 그를 죽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흘 만 부활하게 하셨느냐. 그 이름을 증거했는데 그 이름이 안짐 일으킨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베드로 그걸 말하잖아요. 그 했던 역사가 오늘 또 이 백부장이 또 수그리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자기를 경배하고 예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 난리 날 일이지요.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죽했으면 3번이나 내가 안 된다고 했겠냐.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환상 같은 기도에 보여줬거든. 보세요. 그가 시작하여 이제 지붕이 기도하잖아요.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묻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을 이미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니 큰 보좌에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지 베드로.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 주의 말씀하시는데도 거부하고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야, 베드로 대단해요. 그러니 목사가 말한다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아이고 하나님 말한다 안 들었는데 무엇이 들은 거죠? 그들의 율법, 그들의 전통 이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 행하신 역사는요. 그 고넬료 가정 속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친척들, 그 친구들이 고넬료 한 사람이 붙잡았던 그 언약에 대한 결단 순종을 인해서 전체가 구원받는 그 역사를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역사를. 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의 증인이요. 뭘 가지면 됩니까? 증거를 붙잡으면 돼요. 뭘 증거를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 역사를 붙잡았다는 거. 이미 구약에 여러분 레위기 11장 1절로 41절, 신명기 14장 4절 20절 보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구약에 적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찌 됐죠?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 16절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뭐한 거죠? 예수께서 이미 음식에 관한 율법을요 폐지하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해라. 이런 거 먹어도 안 먹어도 되고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지만 구약이지만 그러면은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또 삼겹살 얼마나 맛있는데. 오겹살, 제주도 오겹살 엄청 맛있어요. 살것 뒤에 가요. 기름기 있는 게 쫄깃쫄깃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이 구약의 말씀 먹지 말랬는데, 맛은 좋은데 어떡하겠노?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음식에 관한 율법 자체를 주님 폐지하신 거예요. 그 먹고 안 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하면 우리 의가 드러나요. 우리가. 음식이든 사상이든 뭔지 모르게 복음 아닌 것들 내가 다 길들여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길들여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어요. 어느 중에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뭐라 카이 안 먹는다 카요. 베드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3번 동안. 아이고 베드로야 참 골 때린다. 내가 다 끝냈다. 먹어라. 안 됩니다. 3번 동안. 이야 베드로 대단해요. 그런 이 베드로가요. 이게 내가 망고대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내가 눈치 못 채니까 이 둔한 나에게 3번 동안 우리 하나님이 작업해 주셨구나. 아이고 돌아.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야. 베드로가. 아이고 돌아. 그래 하나님이 참 억장 무너지겠다 나를 바라볼 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이야 이 참 복음 단순한 건데. 복음은 진짜 좋을 건데. 이야 이 참. 뭔가 모르게 복음이면서 율법가 딱 이래 섞여가지고. 그러면서 율법 섞였다는 게 뭐냐? 나라는 게 딱 이거나. 나라고 하는 거. 베드로가 그러고. 어떤 일의 정인입니까? 1절, 2절 로마 복음의 하에 대한 주역. 하나님이 다 이런 기억된 바 된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결정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딱 드는 고넬료를 딱 예배 나온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뭡니까? 굿포인트가 딱 된 사람이잖아. 위, 아래, 좌우도 된 사람. 과거, 현재, 미래도 딱 볼 수 있는 사람. 이 지금 정확한 사람을 바라볼 때 넓이와 높이, 깊이가 딱 균형 있는 이런 이 고넬료였다니까. 하나님 아시고 딱 세팅해 나은 거예요. 세팅. 그럼 둔한 이 유대인의 전통 이것들 깨뜨리는데 그냥 못 깨뜨리겠거든. 기도시켜 난 다음에 환상 가운데 싹 하나님 작업하는 환상 가운데 싹 깨닫게 하죠. 그것도 무두장에 심어온 집은 못 들어가요. 유대인 법으로. 왜냐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가죽이잖아요. 그거 가죽이 그냥 생겨나요. 그런 이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미리 작업한 거예요. 베드로를 그 집에 딱 들어가게 하는. 거기다가 보세요. 하인도 하인이지만 경건한 사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믿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누구 일하죠? 이런 자고 일하신다 말이에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언약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팀들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9절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시는지. 빌립보서 3절을 잘 아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셔요. 말씀에 대한 그 성취 속에 있기를. 45절에 전체가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지요. 기도에 대한 성취를 봐요. 심지어 함께했던 자들 전체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성취가 그 고넬료 집에 그 현장 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요 베드로가 결정하잖아요. 이미 그 전에 이런 일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앞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해요. 뒤늦게지 35절 보게 되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는 깨달음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 위에 말씀 보세요. 3, 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베드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외모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보시는구나. 껍데기가 이방인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잖아요. 각 나라 중 우리만 아니구나. 우리만 아니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나라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구나. 베드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게 43절과 이어져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였느니라. 아, 우리는 이 일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어떤 이 다락방은 교회에요. 와서 딱 보니까 희한한 일이거든. 전부 김정은이가 다 똥배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싹 수축권에 적듯이 이 다락방 교회한테 전부 아나 은혜를 다 적고 있거든. 대뜸 한다면 너 교회 학우이가 학원서 수업할 때 망쳐야 돼. 그 왜 그렇죠? 이 말씀 속에 나의 기도가 나오고 나의 말씀에 대한 성취, 구원의 역사, 전도에 대한 리스트 그 현장에 다 나오니까 오늘 나의 작업이 뭐였겠는가? 기도부터 시작해야겠구나. 나가 뭔가 내 집이 내 세울 곳은 보품 없는 그런 직업, 과찬한 직업이지만 내 집이 인치대에 내가 무두장의 역할이야구나. 아니면 하인 역할, 경건한 자 심부름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역할 하나 잡으면 돼요. 나의 기도를, 나의 전도를. 기도할 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과 역사를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자가 나 여호와 아니겠냐 확인되지잖아요. 그럼 내게 기도하라 부르시더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비밀을 내가 내게 보여주마. 모범 답안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사실이 체험도 발견되면요 그 자리가 내 목이 날아가고 내 지금 업이 박탈당하고 상관없이 뭐가 된 거죠?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인 거예요. 120문도가. 모여서 모인 겁니까? 온 가족과 더불어 오로지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3천 제자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고 힘을 교제하죠. 그런 다음에 오로지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선교, 그 일을 보게 되면 입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우리 교회 모든 방향들이 학업하는 거, 일하는 거 모든 중심이 하나님 행하시는 전도, 선교 속에 있는 학업, 기능,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에요. 사소한 건요, 지나치면 돼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오늘 2번, 1번 한다고 우리 교회 모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거 이제 알바한다고. 내가 물어 몇 번 할 건데 1번 한다 하더라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요. 지역을 돌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연설 도중에 청중 한 사람이 가운데서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기호 몇 번이겠죠. 고함을 치면서요. 당신은 술을 많이 마시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얼굴이 뻘개있을 거 아니에요. 그도 교회 장로가 막 2번, 1번 하고 했는데 당신은 술을 많이 마시려면 장로 얼굴이 뻘걸 거 아니에요. 그런 이 사람 후보는요, 적극 응수인 거예요. 그건 질문이요, 아니면 초청이요.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죠. 그 말이 응수했다니까. 그 나를 초청하는 겁니까? 그 질문입니까? 물었듯이. 우리 복음 전도하는 자들에게 별의별 일들이 터질 때, 그때 너무 그 말에 마음 상할 거 없어요. 응수하면 돼요. 응수하면 돼요. 그리고 갈 길을 가시면 돼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뭐합니까? 무너뜨리려고 작업할 거예요. 옆에 여러분을 자학하게 하든지 여러분을 자꾸만 무너뜨린다든지 뭔가 여러분을 정죄한다든지 오류를 범하게 한다든지 복음에 대한 시스템 속에 전도 시스템 속에 여러분 자신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두루 다니며 상기를 찾는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 능력, 비밀 가진, 복음 가진 자답게 복음 전도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교회와 가정과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일에 더 이상 토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정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